얼굴을 보니까 환하네요. 얼굴이 달덩이처럼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합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강철왕이라고 하는 카네기가 어렸을 때 엄마 손에 잡혀서 과일 가게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 가게에 가가지고 과일을 여러 가지 과일이 있는데 그 중에 딸기를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꼬마에게 카네기에게 야, 너 한 묶음 저 딸기 주워 가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계속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딸기 주인이 답답하니까 자기가 이제 한 움큼 이렇게 집어서 아이에게 준 겁니다. 카네기 엄마가 집에 가면서 얘야, 왜 아까 네가 딸기를 안 짚고 가만히 있었냐?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가 엄마, 제 손은 작고 그 아저씨 손은 크잖아요. 그 어린아이도 생각을 했나 봐요. 독일의 이제 총일되기 전에 통일이 되고 나서 이 통일을 할 때 총리가 누구냐면 헬무트라고 하는 총리인데 정원을 청소하다가 수류탄이 3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류탄을 어떻게 할 거냐? 경찰서에 가져가자. 그 부인이 걱정이다가 물었답니다. 여보, 가다가 하나 터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헬무트 총리가 하는 말이 그러면 2개 주웠다고 말하지 뭐 그러더래요. 어떤 상황을 놓고 풀어가는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유머가 있는데 이 독일군이 이제 1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이 막 이렇게 포격을 하다가 버킹엄 궁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여왕 이제 집무실까지 포격이 날아오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도 불안하고 연설을 하는데 국민 여러분, 이 포격을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독일의 포격 덕분에 그동안의 왕실과 국민 사이에 가로막았던 벽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떻게 마음 씀씀이를 쓰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잘 이해를 하면 그것이 큰 또 축복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원망거리가 되고 불평거리가 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도요, 열린 마음이 있고요, 닫힌 마음이 있어요. 누구에게 주로 닫히던가요? 야단치고,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만 잘났다고 큰소리치는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이 닫혀요. 누구에게 마음이 열리던가요? 배려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하고, 좀 이렇게 온유하고, 오히려 내가 잘못해도 좀 이렇게 이해해주는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려요. 근데 그 마음이 닫히고 열리는 마음이 또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2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닫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이렇게 열린 마음이 있고 닫힌 마음이 있어요. 자기 딴에는 막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았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닫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통로가 열려야 되는데 그 통로가 크게 보면 무엇으로 통로가 열리느냐, 기도를 통해서 통로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의로운 잣대로 하나님과 통로를 열려보니까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붙들고 통로를 열면 좋으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지 못했지만 은혜의 통로를 열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죄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주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병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내게 오면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근데 은혜의 통로가 열려야 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열렸다 그러지 말고 말씀에 근거를 해서 아 이게 정말 은혜의 통로구나. 그래서 모든 은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 이전에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 오늘도 예배를 드리려면 건강을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멀리서 오신 분도 가까이 오신 분도 있지만 아무리 가까이 와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에게 열려야 멀어도 가까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억지로 목에 이렇게 끌려오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통로가 열려야 되느냐? 은혜의 통로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릴 수 있을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교만한 자.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의 통로를 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는요 높은 자리에 눈을 초점을 맞춰요. 겸손한 자는 낮은 자리에 초점을 맞춰요. 교만한 자는 대우를 받기 위해서 왜 나를 대우 안 해주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낮은 이 겸손한 자리는 대우를 안 해줘도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없어요. 오늘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나를 왜 이렇게 업신여기냐, 이것이 어떤 면에 보면 교만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무시를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도 무시를 당했는데 그러면 아멘을 좀 하는 게 신간이 좋을 텐데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렇게 밟히고 천대를 받을 때 왜 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님도 십자가 지실 때 천대당하고 욕먹고 주님도 그랬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한 자에게는요 주님이 바라보지만 주님이 보여지지만 교만한 자는요 사람인 자기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교만을 물리치시고 여러분 속에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서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마음껏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성전에 올라왔죠. 우리 모두가 이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는데 한 사람은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한 사람은 은혜의 통로가 열렸어요. 똑같은 기도의 자리,
똑같은 예배의 자리, 똑같은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통로가 열리고 어떤 사람은 통로가 막혔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있다고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한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열리지 않았던, 다시 말하면 은혜의 통로가 막힌 사람은 왜 이렇게 그럼 은혜의 통로가 막혔을까? 오늘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은혜의 통로가 막혔을까라고 볼 때 그 기도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볼 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 부활도 믿었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그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루 금식도 어려운데 안 그래요? 금식하려면 배가 더 고프죠. 다 안 해본 사람처럼 그래. 오늘부터 금식이다 그러면 막 배가 그냥 벌써부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배가 더 고파. 11조를 드리고. 얼마나 11조 드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11조 드리는 만한 믿음 있는 것도 대단한데, 근데 이렇게 금식하고 또 이렇게 세리와 같이 이렇게 무슨 탕진을 하고 불의도 안 하고 토색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통로가 막힌 거예요. 은혜의 통로. 왜 문제가 이렇게 됐냐면 그것을 자기 의로 내세워서 그래요. 11조 하신 분들 아멘 해봐요. 안 하는 사람 절대 하지 마세요. 거짓말이니까. 11조 하신 분 아멘. 그러면 11조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11조 할 수 있도록 소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나 11조 했어, 저 사람 왜 11조 안 해, 이렇게 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금식을 했으면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무슨 목적이 있어 금식을 하라 하시는 거요. 내가 이렇게 정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아직은 세상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금식하게 하시네요.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나 말이야 2번 금식했어. 너 몇 번 했냐? 한 번 해놓고 까불지 마. 너 2번 했어?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자기 의를 내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의해서 금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11조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슨 간음을 하지 않고 잘한 거잖아요. 간음하면 나쁜 거잖아요. 남의 그 토색하는 거, 남의 걸 막 빼앗는 거 토색이라 그러는, 토색하지 않고 이렇게 참 잘했잖아요. 그런데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불의, 간음, 토색 이런 거 안 하는 건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간음을 안 하는 것도 내가 잘나가지고 간음한 게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음욕을 품을 수 있지만 젊음의 피가 얼마든지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그 정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생각을 잡아주셔서 간음하지 않게 된 거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 가늠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늠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지 않고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내가 잘났다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이유가 뭘까요? 초점의 문제입니다. 기준의 문제입니다. 자기에게 모든 걸 초점을 맞추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모든 초점을 하나님에게 두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면 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실망할 것도 없어요. 왜냐? 그분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그런데 오늘 모든 게 내게 초점이 맞춰지고 내가 기준이 되면 잘 되면 막 세상이 자기 거는 훌훌 날아. 안 되면 막 쥐구멍에 들어가지고 낙심천만해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려져요. 근데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준이 된 사람은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가진 자도 안 가진 것처럼, 안 가진 자도 가진 것처럼, 잘 모르지만 아멘 한번 해줘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 에? 이제부터는 시집 간 사람은 시집 안 간 것처럼, 장가 간 사람은 장가 안 간 것처럼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게. 성경에. 그래서 기준의 차이, 초점의 차이.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무슨 태풍 이름이 무슨 하비탄가 무슨 타라 그러는데 이 태풍이 동경에 지금 이제 도착이 된 것 같아. 동경에. 그게 서울 도착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게 이쪽에 오지도 않았는데 옆에 그냥 일본의 태풍이 너무 강하니까 어제는 옥상에 이런 화초들을 보니까 막 흔들흔들거려. 흔들흔들. 여기까지 막 영향이 왔더라니까요. 근데 진짜 태풍이 여기까지 와보세요. 여름에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도 태풍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무사히 지나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기준을 둡니다.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주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장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높이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두는 것과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은혜의 통로가 막힌 사람은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왜 그런가? 다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중심에 자기가 서 있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자기 중심에 싫어, 안 해, 막 이러면서. 그러므로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니 은혜의 통로를 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세요. 그분이 은혜를 줍니다. 어떻게 보면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훨씬 낫잖아요. 이런 사람은 장로감이야. 이런 사람을 집사를 세워야 돼.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어렵다 인정을 못 받고 하나님에게는 그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보다 훨씬 못한 세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는데 그 은혜의 통로가 뒤에 보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그냥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은혜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십자가는 항상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의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의인들은 자기 힘으로 의인이 됐으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은혜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통로가 열릴 수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마음만 잘 먹으면 그래 맞아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지만 나는 여전히 욕심꾸러기고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이렇게 토색도 하고 간음도 하고 나는 이렇게 도둑질도 하고 나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올 수 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통로가 열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도무지 용서를 받지 못할 죄인이 은혜로 용서받는 것을 은혜의 통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용서를 받는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대해서 좀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의를 내서 오지 말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의 통로는요 의인에게 착한 사람이 주어지는 통로가 아니에요. 이 국가의 어떤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일수록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비밀 통로가 있다고 그래요. 뭐 김정은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만약에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통로가 따로 있다네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는 뭐 헬기가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는 막 비행기가 준비되어 있고 왜냐 대통령이 먼저 죽으면 안 되니까 통로가 있대요. 축복을 받거나 또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나름대로 어떤 통로가 있어요. 짜장면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성공했던 사람이 사돈, 팔촌, 뭐 이렇게 동생들 떼거리로 막 그냥 중국집 열게 하는 게 뭐냐면 나름대로 통로가 있으니까 통로. 아, 이렇게 하니 돈벌이가 되더라. 그래서 너는 저 부산 가서 하나 열고, 넌 대구에서 하나 열고, 너는 광주 가서 한번 열고, 이래가지고 막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똑같이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그래서 이 은혜의 통로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사람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의인하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쪽 동네는 좀 안 하는 사람이 있네요. 의인이 맞나 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어디서 열리냐면 죄를 지은 것에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만큼 착한 사람 나와봐. 교회 목사보다 내가 더 착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힐까요? 열릴까요? 막혀요. 근데 실제로 보면 목사보다 훨씬 착하지 않아. 그런데 자기 딴에는 착하다고요. 몇몇 목사님들이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좀 더럽힌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렇겠지만 얼마나 오늘날 목사님들 하면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목사님들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는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십자가 붙들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인정을 할 때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의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나는 착하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은혜의 통로가 막힌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했지만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세리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 번이나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을 좀 하세요. 아 거짓말을 많이 안 하고 사네요. 그러면 성질을 한번 부려본 사람 아멘 해보세요. 좀 성질을 좀 부리고 사네요. 욕심을 부리면서 조금 자기가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의 씀씀이를 잘못 과도하게 가진 사람들.
그리고 뭐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죄인 줄도 몰랐는데 욕을 그래도 욕을 한 번이라도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아멘 해보세요. 욕도 좀 했네요. 그게 다 죄예요, 죄. 예? 성경에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용서받아야 돼. 다 예수 믿어야 되고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왜냐? 죄인이니까. 죄에서 용서받으려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돼요. 왜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열린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는지를 몰라도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화자찬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굉장한 인물이라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인물, 자수성가한 사람.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말 부모에게 한 푼도 안 받고 내 힘으로 가지고 이렇게 세웠다고. 아니 부모한테 한 푼 안 받았더라도 부모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랬다 이후에 사람을 통해 도움 받았잖아요. 그러면 도움 받았네 조금은. 하나도 안 받은 게 아니라 엄마가 해준 밥도 먹었을 거고 부모가 사주는 옷도 입었을 거고 그런 분이 만약에 교회에 왔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욕심부리지 않고 뭔가 지혜를 얻었을 것이고, 그런데 은혜의 통로가 닫혀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대단하다, 자수성가했다, 자화자찬한다. 그러면서 선상, 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 했어요? 천상, 천하, 유아독존. 누가 했어요? 여러분이 했잖아요. 안 했어요?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이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 존귀하다. 세상에 나만큼 존귀한 사람 나와봐라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은혜의 통로가 닫혔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한 부처도 석가도 84세 병들어 죽었잖아요. 죽을 때 제자들이 가서 죽음이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야, 내가 죽음이 뭔지 알면 이러고 있겠냐? 부처가 하는 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의 통로가 열리려면 내 의를 내세우지 마세요. 착하다고 자꾸 나를 좀 올리지 말고 그렇게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그게 막힙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 먹어 죽었다. 이렇게 돼. 벌레 먹어 죽었다. 요즘에 세균에 감염이 되면 병원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병원에 수술할 때 병원에서 어떤 가위로 이렇게 할 때 철저하게 소독을 해서 그 세균이 이렇게 환자에게 이렇게 감염 안 되도록 해요. 이것이 감염이 되면 어떤 약으로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근데 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안 돌리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그럼 하나님이 치버린 거예요. 벌레 먹어 죽은 거예요. 세균, 요즘 말하면 균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까? 근데 아멘 소리에는 아닌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살고 있다네 지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까? 살기를 원하셔요. 오른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로 필요하냐고. 천국 가는 거요?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엄연하게 귀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없다고. 어디 자기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아. 똑똑한 게 아니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라게 되고 그분에게도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분에게도.
하물며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점심을 맛있게 이제 먹을 텐데 점심을 하신 분들이 아침부터 와서 수고했어요. 그런데 어제 또 수고한 분도 있고 아침에 와서 수고한 분도 있고 말이지 내가 말이지 어제부터 나와가지고 말이지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콩나물밥인가? 콩나물밥? 이런 춤이 꿀딱꿀딱 넘어가요. 그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정심 주일날 정심도 하나님의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하는 사람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돼가지고 주여 내가 오늘은 정심을 어떻게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그런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 은혜에 감격이 돼가지고 하는 사람의 음식하고 하기 싫어서 하는 음식하고 다르다니까. 하기 싫어서 하는 음식은 살로도 안 가. 그런데 막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들어가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오늘은 콩나물밥을 맛있게 해봐라. 콩나물밥에는 간장이 제일이다. 간장에는 참기름을 좀 두르고 그 파도 좀 썰어 놓고 그래서 이게 다른 것보다 간장 맛이 중요하니 그래서 이제 간장을 맛있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아가 했으니까 자기 사랑할 게 없잖아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맛이 없는 거야. 그러면 맛이 없으면 음식을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이래야 될 일을. 아니 오늘 식사 당번 누구예요? 맛도 하나도 없더구만.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여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끼라도 밥을 하는 거하고 은혜가 없어가지고 나는 하기 싫어서 억지로 다르다니까. 그래 그거는 먹으면 살로 안 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은 언제 먹은 거냐? 은혜 받은 사람이 만드는 그 음식 먹고 살이 찐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은혜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함께 일할 수가 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는 이유가 뭐냐? 은혜의 통로가 막혀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은혜의 통로가 열리면 함께 손잡아도 돼요. 좀 못해도 괜찮아요. 맛이 좀 없어도 돼요. 은혜의 통로가 다 열려 있으면 얼마든지 다 같이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통로가 막히니까 혼자 하면 잘하고 둘이 하면 못하고 은혜의 통로가 안 열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런 반면에 은혜의 통로가 열린 세리는 어떠한지 보면 오늘 13절에 보면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초점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근데 이때 끝나고 나면 또 그 찬양 쑥 들어갔다가 그런데 또 이게 언제 또 오느냐 하면 이 삶이 좀 피곤하고 삶이 그냥 아주 그냥 힘들고 아이고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때 좀 끄집어내는 거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오늘 우리의 초점이요. 몸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항상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놓으면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면 병이 나아져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면 가난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평생도록 자기 힘만 의지해가지고 사업하고 평생도록 자기 힘만 의지하고 직장생활 가지고 해서 하는 사람과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서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 누가 더 복을 받겠냐고요. 은혜가 하나님보다 쏟아지는데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은요 항상 아래로 흐르더라고. 물은 혹시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항상 물은 아래로 내려가요. 무거운 것은요 항상 아래로 내려가고요. 가벼운 것은요 항상 위로 뜨더라고. 위로. 죽정이는 위로 뜨고 알곡은 내려가고. 겸손한 사람은요 무게가 있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무게가 안 나가요. 행동을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본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힘을 너무 가시하고 과도하게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요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그러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줘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울대에 올라가면 저울에 좀 나가는 거예요. 제가요 70kg 나가잖아요. 위로봐도 무게가 좀 나가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무게를 좀 줄여볼까 애를 많이 쓰는데 68kg 2kg 줄이는데 애를 먹었어요. 근데 어제 달아보니까요 67kg대가 가는 거야. 몸무게는 막 줄여보려고 하는데 은혜의 무게는 줄이지 말아야 돼. 축복의 저울은 무게가 좀 나가야 돼요. 겸손한 자는 무게가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에게 초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출지언정 자기의 죄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나? 나는 왜 이렇게 지금 행동하는데 비겁하게 사나? 왜 나는 나의 이렇게 욕심꾸리기일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살지 못하나? 이런 것은 자기에게 이렇게 초점 맞춰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아야 돼. 자기의 나는 대단하다고. 세리는요 자기의 약함, 자기의 연약함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특별히 직업적인 이 연약함이 있었어요.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이 정직하게 세금을 그대로 들인 게 아니라 덤으로 더 들여가지고 삥땅 치는 거.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죠. 세무공무원이. 그걸 그러다가 로마에 또 갖다 주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다 손가락질을 당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따라서 이 세리는 대인관계가 원활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왕따를 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여전히 좀 부실해요. 부실.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좀 서먹서먹해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 기피현상, 대인 기피현상 이런 연약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책감. 언젠가는 정리해야 되고 언젠가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그 연약함. 이런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 세금 잘 거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나는 세금 공무원이라 나는 공무원 생활 잘하고 있어. 이것도 아니고. 그래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붙들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향해서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도 엄마는 좀 부드럽게 아버지는 좀 음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하게. 요즘에는 아버지가 부드럽게. 그러니까 엄마가 독해야 돼. 또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왜냐 아버지는 또 점수 받아야 되니까 애들은 그냥 괜찮아. 엄마 없지? 그래 라면 끓여 먹어. 괜찮아. 그래 가자. 실컷 먹어. 엄마 없을 때 먹어. 그 점수 올리려고. 그런데 이제 엄마가 오면 엄마는 또 굉장히 또 이게 강하게 해야 돼. 왜냐? 누가 가자 먹었어? 나와. 아빠가 안 하니까. 옛날에 아빠가 요즘에 엄마들이 좀 하는 편이죠. 엄마들이.
그런데 자녀들도 엄마를 향해서 아빠를 향해서 나아갈 때 아빠의 강함이 있으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 그럼 알아서 다 뒷주머니 해가지고 아빠 몰래 좀 접었죠? 안 접었어요? 예? 아빠는 막 야단치는데 막 뒷문을 가지고 들어오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게 뭐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긍휼, 자비죠, 자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향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세리가 은혜의 통로를 여는 중요한 무기였다고 하면 우리도 세리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쪽 줄 해봐요. 시작. 여러분 들을 때 어때요? 불쌍한 것 같아요? 이쪽에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시작. 여러분 들을 때 어때요? 어때? 좀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 시작. 이게 기도라는 기도. 은혜의 통로를 열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자기를 봐도 불쌍한 거야. 자기가 자기를 들려봐도 내 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런 눈물을 흘릴 것밖에 없어요. 주여,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어떻게 보면 에서 같은 사람은 정말 이 세리와 같이 이 바리새인처럼 착하고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남자답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야곱은 아주 이렇게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자기 이익만 탁탁 챙겨 먹는 야비한 그런 성격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니까. 여러분에게 이 성격이 좀 모호가 나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그걸 붙들어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장예배, 목장 모임을 모이면서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84세 근사님이 조그마한 지하방에 있는데 자녀들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데 87살 노인이 돌봐주는 거예요. 나이가 거꾸로 먹었나 봐. 87살이. 그걸 뭐하고 뭐 하는데? 병 줍는 일을 한대. 병 줍는 거. 같이 병 주어주고 폐 주는 거. 근데 87대는 할머니가 84살 먹은 사람을 도와주는 건 무엇이 도와주는 거예요? 마음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은혜의 통로는 어디서 열린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데서 열리는 거예요. 자신만만에 열린 게 아니라. 그러므로 느헤미야 9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들을 버리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에게는 노하지 않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어서 그렇다. 디도에서 3장 5절에도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붙들어야 되겠어요? 긍휼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이 긍휼에서 나오는 거지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할 때 자기의 잘난 것, 자기의 장점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단점, 자기의 약점,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책감에 느끼고 얼마나 연약함을 느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바라는가 따라서 은혜의 통로가 팍 열리기도 하고 열릴까 말까. 옛날에 아이들한테 흔히 하는 게 뭐 줄까 말까 논리 많이 먹었죠. 과자 하나 가지고 줄까 말까. 받으려고 하면 쏙 가져가고 줄까 말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릴까 말까 이러면 되겠어요? 열어주세요 이래야지 열려야지. 예? 확 열려버려야지. 예? 열릴까 말까 그거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는 거야.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나를 이렇게만 내버려두지 말고 복을 주시옵소서. 7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도 어디 내가 투자해가 돈 벌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는 아이들 잘 되게 기도해야 되지.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도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아직도 돈도 날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떨어졌으면 돈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또 아파트를 사가지고 남기고. 그래도 30대, 40대는 이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80이 넘은 노인이 아직도 돈.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자식들이 좀 형편이 풀려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이번에 용돈 얼마 안 되지만은 쓰세요. 100만 원 딱 넣어가지고. 입도 안 벌리는 거 보니까 별로 안 많은 것 같으네. 그럼 500만 원 딱 넣어가지고. 여러분 자식이 잘 돼보세요. 500만 원이 문제인가? 그게 무슨 500만 원이 문제예요? 엄마 이거 가지고 세계 일주하고 와. 자식들이 잘 되면 될걸. 왜 그래 요즘에 자식들을 못 믿어가지고. 자식들은 몰라. 우리끼리 잘 살아야 돼. 자식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놔두고 그냥 우리끼리 까꿍까꿍 살아야지. 하나님을 향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야 돼요. 휴지를 항상 갖고 다녀야 돼. 저 울고 다니 울고. 눈은 이제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가뭄이 들었어. 코 풀 때만 휴지 찾고. 저 눈물 흘릴 때 눈물을 닦으려고 가방 안에 좀 휴지 좀 들고 다니고 그냥 길 가다가도 버스 주차장에 앉아 자식들 생각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죠? 그냥 남들은 모르지만 눈에서 줄줄 흘러. 하나님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자식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제발 불쌍히 여기주세요. 우리 아들 사업이 저렇게 어렵다고 하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나아가는 길이 저렇게 쉽지 않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 손가락질만 하고 불평만 하고 살 겁니까? 오늘부터 지갑에 휴지 하나씩 넣고 다닙시다. 할렐루야.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말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에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높은 자리를 원해요. 노회장, 총회장, 대통령, 국회의원, 무슨 장자예요. 너무 당회장, 실찰장, 장자가 얼마나 많아. 헌법 재판장, 고검장. 여러분 검찰청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장자 다니는 사람 달라요. 누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혼인잔치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이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에 올라 앉아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국은 은혜의 통로는요, 하나님 앞에 자세를 금방 낮추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해도 되겠어요? 도와달라고 안 해도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기도 시간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은혜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은혜의 통로를 막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요. 기도하되 하나님 긍휼을 부여잡고 긍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옛날에 찬양을 할 때 이 찬송을 하면서 많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다 하니까 그냥 불러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은혜의 통로가 열립니다. 주여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